신약의 복음서에서는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맏아들, 첫째 아들로 비유하며 소개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 취급을 받았던 세리나 창기들이 비유가 될 때가 있어요. 지난번 설교 때에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두 아들의 비유에서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의 그 죄악의 실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비유의 방법이 아니라 고대 수사학 방법론인 디아트리베, 즉 가상의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와의 질문과 대답을 하는 논리적 방식으로 바울은 이것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는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바울은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자, 다 같이 3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여기서 믿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피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피스테오. 피스티오의 부정문으로 불신하다, 믿지 않는다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신실하지 않다, 불성실하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어떤 자들, 이 또 어떤 자들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 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실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바로 이들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28절 하반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안 갔어요. 이 첫째 아들 대단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신뢰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대단히 불성실하고 거짓말쟁이에 가깝죠. 자,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은요, 태도 면에서는 이 포도원에서의 첫째 아들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상반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자, 이 맏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밭에서 일하죠.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이 첫째 아들은 대단히 성실한 아들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의 동생 이 탕자는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서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 아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는 종처럼 열심히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심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중에 그저 일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어떤 친밀함의 관계는 전혀 이들 사이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 포도원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이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잘 지킨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각각 반응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데는 이들 모두가 똑같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죠. 언제 이 집 나간 아들 돌아오나 늘 기다렸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속에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이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를 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섭섭함을 드러내죠. 아버지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바로 그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비유에 나오는 이들 모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바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이자 신실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가진 자라는, 그래서 스스로를 신실하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리하게 그들에게 지적을 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갖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 자부했지만 그들은 메시아이신,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매일마다 토라를 암송하고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란 죽어라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솔직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못 됩니다. 포도원의 첫째 아들처럼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자주 불성실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탕자의 형과 같이 겉으로는 아주 신실하고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모습이지만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줄 모르는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자, 3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자,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미쁘심. 이 미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헬라 원문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미쁘심이라 번역하고 있어요. 보통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 번역을 하는데요, 믿음이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 신뢰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피스티스를 믿음이라 쓰지 아니하고 뭘로 쓰고 있어요? 신실함으로 쓰고 있어요. 미쁘다는 게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어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효가 되거나 사라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신실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성경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들의 불신과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절대로 폐해지거나 무효가 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 인간은 변덕스러울 때가 많아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멈춘다면 그때가 바로 지구의 종말일 때일 것입니다. 지금 모든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의 작용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때로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인간을 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들한테 명령합니다. 저기 쟤들은 공기를 줘봤자 감사할 줄도 모르니까 1시간 공기 끊어.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거 잘 인식 못하죠. 근데 여러분, 공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공기를 이만큼 싸들고 와서 지금 들여 마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심을 베푸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공기 1시간 차단하게 되어준다면 여기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해를 뜨게 하고 그래도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러니까 천사들 저기 한 달 동안 해 그만 뜨게 해 말하고 이렇게 명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작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불공평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린다면,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비도 주지 않고 햇빛도 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나 선인들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심을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의 약속, 말씀에 대해서 우리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며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당신이 하신 약속,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에 처해져도,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결코 낙심과 절망에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순간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이 의문 속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쐐기를 받,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과거의 구약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지키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의 사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 가장 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번 춘계 부흥회 좋으셨습니까? 여기만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안 오셨나 봐요. 여러분, 참 이번 부흥회 참 좋았어요.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노진준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사시게 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사실 힘겹게 강단에 오르셨는데요. 근데 강단에 서기만 하면 사자우를 토하시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시는 귀한 말씀의 사역자셨습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은 한때 미국에서 나름 큰 교회를 다니며 목회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 속에 그 모든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돌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회 설교자의 삶을 사시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5번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좀채로 해결되지 않은, 이해되지 않은, 풀리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주제들, 이슈들을 정말 깊은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서 명쾌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강사 목사님의 탁월한 본문의 해석과 설명도 참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큰 감동과 전율로 다가온 것은 이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 절절하게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자신의 입양한 아들의 그 어떤 예를 통해서 또 살아오면서의 그 삶의 어떤 여러 많은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와닿았을 때에, 그 마음이 닿았을 때 저는요,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하며 순간 울컥하며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지금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나누면서 사실 이 로마서는 정말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실상들을 이렇게 들춰내는 이 바울의 이 매번의 말씀,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는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겠지만, 결국 이 로마서는 나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를 포함해 하나님의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미리 좀 땡겨서 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를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신실하신 삶을 펼쳐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좀 부흥회도 있었고 또 여러 사역들이 있어서 좀 분주한 한 주였지만 이번 주간이 그 어떤 때보다도 참으로 충만했던, 너무나도 감사했던 이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참 귀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이전 목회했던 충주의 충일교회 장로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충일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이죠, 5월 5일 주일이 창립 이 50주년을 맞는 바로 그런 주일인 거예요. 사실 목사님 혹시 오셔서 같이 참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교회 비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축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참 마음이 떨릴 정도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충일교회 부임했던 그때가 창립 40주년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50주년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충주에서 목회가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역사와 신실하심 속에 참 충일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5년 전에 제가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로 이제 담임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는 과정에 마음에 부침도 있었고 참 힘든 일들도 힘들기도 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3년 4개월을 제가 부임해서 1년 동사기간을 마치고 위임받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이 코로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저의 목회 가운데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비고비를 넘고 넘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충일교회 또한도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로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걸어오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순탄하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럴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것이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것이고요, 개인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모든 면에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해요. 불성실할 때가 더 많아요. 마음도 자주자주 바뀌고요, 결심도 자주자주 바뀌고요, 감정의 기복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여기 우리 모두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신실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 닮을 수는 없지만, 다 따라갈 수는 없다 해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한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미국의 목회자이고 탁월한 작가이며 영성가인, 제가 참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께 봉독해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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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죠.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비록 주님처럼 완벽한 신실함의 모습은 갖지 못할지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신실함은 또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나를 향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전히 붙들며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주님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나도 신실한 자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에, 꿈꾸는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